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성령도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9장은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왜 원하게 되었는지, 바울이 원하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왜 당연한 것인지, 바울이 원하는 그것이 왜 이리 중요한 것인지를 9장 전체를 통해 설명하고, 정작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10장 1절에 등장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도 간절히 바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9장을 통해 증거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5절의 조상들을 통해서입니다. 조상들이란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그 이후에 날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하나님이 장장 13년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13년 후에 주시는데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에서를, 그러나 13절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런데 이런 것을 14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평하다 해도 치우쳐 있고 아무리 평등하다 해도 이미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이미 불공정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최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기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